제가 이번 독일 월드컵 기간 중에 유심히 보고자 한 것은 외국 선수들 중에도 경기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만 기도한 게 아니고 외국 선수들 중에도 비록 필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는 않더라도 경기장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골을 넣은 다음에 기도하는 선수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클로세 선수, 유명한 선수 아닙니까? 저는 클로세 선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 2번이나 성호를 긋고 기도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사비올라라는 선수도 골을 넣은 다음에 필드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저로서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 팀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 내 방법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크냐 적으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장 오래 걸린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신학이라는 학문이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저의 잘못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남자를 이해하고 그리고 비로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바뀌면 내가 받아주겠다. 여기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내가 이해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든 섬기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시에 아이젠하워라는 장군이 있었지요. 그는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수프림 커맨더,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실전 경험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고 전략가라기보다는 행정가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가 최고 사령관이 되고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는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병이든 장교든 같은 나라 군인이든 외국 사람이든 아이젠하워는 큰 나무와 같아서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젠하워는 자기와 뜻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늘 I understand, 내가 이해합니다 하면서 늘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미국 사람이든 영국군이든 캐나다군이든 프랑스군이든 이처럼 사람들이 그 밑에 모여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이 평소에 쓰는 어휘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휘가 사람이란 말이라고 하던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만 없다면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사람만 없다면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사람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처럼 모순 덩어리고 동시에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슬프게 하고, 이게 전부 다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이런 프로에서 정말로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귀신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 한이 맺혀서 떠도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사람에게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악한 것이고 사람이 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것입니다. 죄의 아픔이 저승까지도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사람의 죄의 열매가 계속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비로소 이 추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없이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풀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 누군가가 고통을 당해야 돼. 희생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죄의 매듭이 풀리고 그 죄의 악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이외에는 이 악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니 멸망케 하는 자가 그 피를 보고 비켜가더라.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 피의 권세에 대한 예표가 일찌감치 구약 성경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은 이 시점 이전에는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 처음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의 어부 출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부유한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57절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가 다 어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 종류입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종류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 똑같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예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내 치성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배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처럼 닮아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닮을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닮으면 됩니다. 내가 박집사, 이집사, 김장로와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닮으면 예수님께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베드로도 도망가고 요한도 도망가고 12 제자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커밍아웃이란 말은 자기의 비밀스러운 취향이나 사상을 사람 앞에 드러낸다는 얘기인데 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시점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단자로 규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공개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만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에게는 재력이 있기 때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에게 재력이 있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사회적인 지위가 없으면 빌라도가 만나주지도 않고 또 설사 이런 요청을 하더라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요 빌라도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부정적인 요소로 보였을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다. 매국노다. 이런 말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운 목적으로 사용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만 있다면 재물도 필요 없고 지위도 필요 없고 학문도 필요 없고 은혜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써 이 모든 것이 거룩한 목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른 건 다 버려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도 버리지 않는데 왜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버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가 그것을 주장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였던 돌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기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헌신이요 섬김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친구도 나를 위한 것이었어.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한 것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리, 이제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선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의로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요한보다도 아리마대 요셉이 더 용기가 있었지요. 누가 정말로 용감하냐 하는 것은 때가 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용기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까지 묵묵히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회.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만한 기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잘 몰라요. 내가 무슨 찬양을 잘 불러서 성가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리마대 요셉이 바울도 하지 못하고 베드로, 요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 조용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되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남이 하지 못했던 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신앙에는 서로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행위. 이것은 늘 대립됩니다. 갈등이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인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에 갈등이 있고 또 하나는 은사와 열매의 대립입니다.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열매는 있는데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능력이 없고 능력은 있는데 사람은 못 갖고 이런 문제가 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사적인 면과 공적인 면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굉장히 내면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 진실이 있다면 내면적인 것이지 이걸 우리가 드러낸다고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건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이고 겉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내면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사적인 차원에만 머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일꾼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해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와 같은 배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마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찾기 어려운 것이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으로 적합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보십니까? 많지 않습니다. 사람 찾기 참 어렵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요. 그러나 적재적소에서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까지는 은밀히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숨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 파두었던 무덤에 모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자기의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돌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